안녕하세요. 우리 3D 동현교회 우리 3D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을 펴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몸 매부세를 잘 해서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가 2020년에 들어서 갑자기 우리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참 많은 것으로 변화가 끼쳐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부정적인 면으로 좀 많은 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계와 모든 각 개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놀러 갔었던 코인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경우에 요즘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앉아서 마시는 것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학교를 가기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겠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학교 가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9월이니까 거의 1년이 아직 못 됐죠. 한 3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게 되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들 삶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 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환점을 맞은 이때에 우리는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참 많은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전서부터 제가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우리 청소년이든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또 청년 세대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생들인 어린이 시절이든 제가 봤을 땐 다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힘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면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좋은 방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9월, 우리가 9월 첫째 주죠. 9월부터 이제 남은 202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서 뭐 전부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남은 2020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겨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딱 2절밖에 되지 않았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금방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딱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처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부터 나오게 되죠? 바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잡혀갔다고요?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세례 요한이 잡히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우리가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2020년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겠지만은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를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이 땅에서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구약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함축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 의도는 달라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라, 믿어라 라고 의도로서 세례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더 나눌 수 있을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한테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한 걸까요?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과 예언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언약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두 줄로 좁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게 되면은 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에 그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갈릴리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어서 작년에 가봤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 도시들이 그렇게 가난한 도시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부유하고 잘 살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을 했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이 더 중요했고요. 세상의 그 가르침, 그리고 여기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섬겼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신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더 구하고 행복을 더 추구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직접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든 자를 낫게 하세요.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 제도나 이론과 이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국가, 나라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있겠죠.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을 말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한 학년이 조금 높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좀만 더 학년이 더 높고 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누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냥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에 의해서 폭압과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갈증과 결핍과 허기짐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를 말하는 것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겐 갈망이, 우리에게 그런 결핍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기짐이,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목마름과 허기짐은 실제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에서 갈급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 뭔가 우리한테 부족해서 이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인정을 더 갈망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은 돈이, 아니면은 성적이, 아니면은 진로가,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곧 썩어지고 없어지고 파멸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기에 더욱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돈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와 그런 것들로 나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결핍되어 있고 정말로 부족해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 입은 그곳을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갔을 때 더 이상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결핍과 갈증과 그 허기짐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단순한 떡과 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돈이 많아져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안정적인 진로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갈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좀 성공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질병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그런 것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저를 크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가 정말로 갈급할 수 있어요. 내 손에 부족한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좋은 대학에 가야 내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집에서부터 사랑받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목마름과 허기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했을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돈을 더 추구하고 성적을 더 추구하고 좋은 대학을 추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방향을 틀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소망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과 성적과 돈과 인기와 인정과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거 자체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루로 다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또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남은 20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서 죄악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인기와 명예와 돈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남은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20년이 끝났을 때에는 이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짓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단순한 정치 제도나 이념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 거짓 가르침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귀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 있는 시점에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겨운 시기에 참 불편하고 참 고민이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마음으로 회복된 예배를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영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 안에 우리가 새 건물에 입당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참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회복된 마음으로 회복된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고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일수록 물론 개인 위생에 더 힘써야 되고 더욱 개인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